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 제가 40이 넘은 나이에 직장을 내려놓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년의 신학 공부를 통하고 마지막 졸업여행을 갔습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었는데요. 여러 곳을 다녔지만 가장 감동적인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을 갔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요단강은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형제 자매들이 한 목사님의 집도 아래 침례라고 하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세례가 다 마쳐진 후에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근데 외국 말이니까 말은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곡조는 아는 곡조였어요.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가 같이 갔다가 우리도 너무 감사해서 이 찬양을 함께 따라 부르게 되었죠.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렀어요. 저는 그때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우리가 고백은 하는데 주님 뜻, 하나님 뜻 도대체 무엇일까요? 주님 뜻을 온전히 알아야 주님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입니다. 조금 전에 감사 찬양을 부르는데 바로 이 말씀과 대동소이한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지려온 것도 주님의 은혜고 앞으로 인도하실 분도 주님일 텐데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과 삶이 기쁠 때 기뻐하고 편안히 기도하실 때 기도하고 감사일이 넘칠 때 감사하는 일, 그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불신자들도 다 합니다. 문제는 이 말씀 앞에 하나같이 어려운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붙어 있습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부사어구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진정 가능한 일일까요?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생겨먹기를 환경적, 조건적, 종속적인 존재들입니다. 있으면 기뻐하고 없으면 슬퍼합니다. 성공하면 좋아하고 실패하면 원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짤막한 명령의 세 구절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너무나 터무니없는 명령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만에 하나 설사 받아들인다 해도 실천하기가 전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명령은 그렇게 쉽게 버려도 괜찮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쉽게 포기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늘 항상 승리하고 복받는 행복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언뜻 보면 참으로 쉽지 않은 말씀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뭐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내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왔다 갔다 감정이 요동치잖아요. 근데 항상 기뻐한다는 것? 이것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도무지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은 계속해서 중얼중얼하면서 끊어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자신을 두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코람데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서 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요? 그럼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도무지 하나님 뜻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드린 욥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다. 욥의 기도가 어떠한지 살펴보면서 욥의 기도를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굳건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욥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의인 욥, 정말로 엄청난 고난을 받았던 사람. 의인 욥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반당한 듯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가까운 가족 친구들이 와서 3일 동안 같이 울어줬음에도 친구들마저도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식을 잃었습니다. 아내를 잃었습니다. 건강 또한 잃었습니다. 친구들마저도 욥이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을 당한다고 말하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들과 끝도 없이 오랜 논쟁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욥기서 아닙니까? 욥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나 죄 짓지 않았어. 분명 하나님의 다스리는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때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죠? 아니야, 너 죄 때문에 그런 거 맞아.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핍박당하지, 고난당하지. 네가 지은 죄 빨리 고백해. 그래야 다시금 새로워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과 별 소득 없는 논쟁만 주고받다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욥은 고개를 하나님께로 향해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기도의 순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정말이지 답답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나님께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가 한 기도 속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욥이 시험이 끝난 다음에 이 기도를 다시 했다면 분명 새롭게 고쳐서 기도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급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저 마음속에는 모든 생각들을 거르지 않고서 그냥 그대로 막 속사포처럼 하나님 앞에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답답한 사람은 이것저것 가릴 겨를도 없이 하나님께 마구잡이로 하소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하늘나라에서는 잡동사니가 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쓰레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분들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바른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욥이 하나님 뜻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서 드린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봄으로써 환난 중에도 성숙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욥은 이렇게 기도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죠? 주님, 제발 내게 손 좀 대지 마세요. 주님, 제발 나 좀 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손으로 치며 자신을 괴롭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발 그 손을 거둬줄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21절, 곧 주의 손을, 시작.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로 성숙한 기도는 아니지요.
주님의 손은 결단코 당신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손이 아닙니다. 공공연히 당신 자녀들을 못 살게 이구는 그런 심술 맞은 손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저를 치십니까? 제발 그만 치시고 이제는 주님 손을 거둬주세요. 더 이상 저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저는 영화 매니아입니다. 근데 제가 영화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된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그 영화는 바로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영화에 빠졌어요. 이 영화를 보게 되면 배가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뒤집어진 배에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계속 구명을 요청하면서 살고자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장면으로 영화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하나 둘씩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숨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결국 몇 명 남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끌고 나갔던 스코트 목사가 나중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가스가 뿜어지는 밸브가 있는데 그 밸브에 매달린 채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때 스코트 목사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도와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방해만 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이렇게 방해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손, 진정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펼치는 모든 손은 때로는 아프게도 또는 괴롭게도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손은 우리를 치료하는 손, 위로하는 손, 우리를 어루만지는 손, 싸매는 손, 우리를 새롭게 하는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세이돈 어드벤처의 그 장면이 거기서 끝나면 너무나 안타깝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스코트 목사가 이렇게 기도하고 떨어진 그 뒤에 갑자기 어디선가 소리가 들어옵니다. 결국은 구조대가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소리가 울리고 거기가 개봉이 되어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구출을 받는 그런 장면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세상을 창조하신 손, 우리를 위로하는 손, 우리를 치료하는 손,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 우리를 구원하는 손, 연약함 중에 처해 있는 우리를 강건하게 다시 세워주는 그런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시 동안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지만 그 연단을 통해서 곧바로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손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아버지는 잘못한 아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는 자식을 죽도록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묵상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큐티 내용 중에 이 말이 제 심장을 다시금 뜨겁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큐티의 내용이 알려드릴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베어카드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미슈바이며 돌아오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슈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슈바한 이스라엘이 슈바하기만 하면 진노를 거두시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대를 향해 경고하시지만 진정 주고 싶으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우리 임의대로 함부로 해석해서는 정말로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깊고 온유한 섭리의 손임을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매를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 손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 손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욥 또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반드시 고쳐서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손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렇게 저렇게 이기고 주물러서 아름다운 토기를 만들어내듯이, 또한 그 토기를 불 가운데로 통과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토기로 부어지게 해주시듯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진흙 같은 우리를 만지시고 두드리시며 불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며,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완성시켜 나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든지, 비록 아픈 손으로 다가오신다 할지라도 그 손은 나를 죽이는 손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손, 나를 온전하게 하는 손, 나를 회복하게 하는 손, 나를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나가는 어메이징한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의 손을 내게서 거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기도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욥의 기도를 어떻게 바꿔서 기도드려야 할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주여, 주의 손을 내게서 떼지 마옵소서. 주님, 주의 손을 내게서 떼지 말아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손을 내게서 떼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대신에 주여 주의 손을 내게서 떼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손은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나를 빚어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ing, 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계속해서 저를 만들어 주시고 연단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저를 만지사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 주옵소서.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받는 주님의 손길이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럽게 느껴지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길은 지금 나를 치료하고 있고 나를 완성하고 있으며 나를 아름답게 만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여 주의 손을 내게서 떼지 마시고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성숙한 기도의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욥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렇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내게 침묵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침묵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제발 말 좀 해주세요. 그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22절, 그리하시고, 시작.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욥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통, 육체적인 고통, 그런 대로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참을 수 없고 괴로웠던 것은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도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침묵이야말로 정말로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싸움을 하다 보면 아예 입을 딱 닫잖아요.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욥이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묵묵부답인 겁니다. 뭐라고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런 말씀도 없으신 겁니다. 욥은 그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속 시원하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대화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단 한마디도 그에게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 때, 내 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도 똑같은 말이 튀어나옵니다. 주님, 제발 침묵하지 마시고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야말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생각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깊은 침묵을 통해서 당신의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욥의 고통스러운 마음만큼이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 또한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얼마나 미워지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실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안쓰러워도 시험 중에는 자식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 대신에 시험을 치러줄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가르쳐주고 싶어도 시험 중에는 가르쳐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만큼은 욥의 고통의 현장 속에 늘 함께하고 계셨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은행에 돈 100만 원을 빚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행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문제죠. 내 문제입니다. 은행은 돈 100만 원 별로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은행에 돈 100억을 빚졌다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의 문제를 떠난 겁니다. 그것은 은행의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노심초사하면서 은행에서 우리를 VVIP 최선으로 최대한 우리를 대우해 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심각한 처지에 처했을 때 이미 그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내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상황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면서 우리 곁에 오셔서 일하시고 힘쓰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씀하지 않는 그 조용한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열심히 그리고 더 확실하게 일하시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주여 내게 침묵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욥의 기도를 이렇게 바꿔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내가 침묵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침묵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침묵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정 주님께서 잠잠히 사랑하신 침묵의 소리를 듣는 자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진심으로 날 돌봐주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모두가 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침묵의 소리를 듣는 믿음의 귀가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아무리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침묵의 소리를 들으시고 다시금 힘차게 일어나서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드리고 있어요. 주여 나를 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욥은 지금 자신의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제발 자유롭게 해주옵소서. 제발 내 발에 착고를 풀어주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꽁꽁 묶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질병의 사슬, 정죄의 사슬, 관계의 사슬, 좌절의 사슬 등에 꽁꽁 묶여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그를 묶어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더욱더 크나큰 은혜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잠깐 고통의 순간을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절망은 희망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희망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이 절망하게 될 때마다 내가 과연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절망에서 예외될 사람 없습니다. 절망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절망의 사각지대에 숨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래도 절망하고 저래도 절망합니다. 가난한 자들만 절망하는 것 아닙니다. 부자들도 절망합니다. 불치병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자들도 절망합니다. 결혼 못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들도 절망합니다. 신용 불량자라서 절망하는 것 아닙니다. 신용에 전혀 문제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망합니다. 여름이라서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겨울에도 절망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잘 될 때도 우리는 절망하고 또 절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인간 마음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풍요지수나 지식지수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절망지수 또한 높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망 앞에서는 영웅도 위인도 하나님의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가난하고 나보다 더 실패하고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보면서 용기를 얻지요.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그런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설교를 할 때 베드로 설교가 많아진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베드로를 보면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형편없는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수제자로 세워주셨고 복을 전파하는 사도로 세워주셨지요. 그 베드로를 보면서 엉터리 같은 나 자신의 영성, 나 자신의 인격에 안도의 숨을 쉬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엘리야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죠. 대단한 선지자인데 850대 1로 대결해서 승리했던 자인데 그만 이세벨 왕후 한마디로 내가 너 죽이겠다 이 한마디 듣고 나서 도망가서 나 죽고 싶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질그렸음에 휴하고 한숨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도 사람이었구나. 베드로도 사람이었구나. 만약 하나님의 사람들이 본래부터 훌륭하고 완전한 사람들만 있었다면 아마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절망을 만나게 됩니다. 굳이 무엇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냥 사는 게 힘이 듭니다. 그냥 믿는 게 힘이 듭니다.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막막한 중압감이 마구 몰려옵니다. 먹구름이 폭우가 되어 쏟아지시 우리 심장을 강하게 압박해 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위인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봐주는 법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절망하는 것은 삶의 모든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희망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어떤 사람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자꾸만 어긋나는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깊은 산 중에서 길을 잃으면 산 정상으로 올라가라고 말하죠. 제가 설교 때도 여러 번 말했어요. 이 말은 산 위로 올라가면 우리가 갈 길이 보인다는 그런 뜻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어느 정도 길이 열려져 있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앞뒤 좌우 사방이 꽉 막혀 있다면 그런 산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못 가지요. 아니, 어디가 어딘지 분별조차 안 되는데 무슨 산으로 올라갑니까? 정상으로 올라갑니까? 그냥 사방을 헤매면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가 정상인지 분별하기조차 힘들 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꽉 막혀서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극심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의 정성에는 궁극적인 해결사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안타깝게도 요즘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절망하고 기도하다가 절망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교회로 인해서 절망하고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절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절망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절망의 회복은 누구에게나 경험되는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진정 여러분의 절망이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출제자이시며 해결사이신 하나님께 긴급 SOS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절망의 회복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은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 되게 하는 젖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여 나를 풀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던 것을 바꾸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나를 더 묶어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지배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의 줄로, 사랑의 줄로 나를 더 단단히 묶어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망 중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급하신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절망 중에 있는 교회, 절망 중에 있는 가정,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을 어서속히 희망으로 회복시켜주고자 하십니다. 기도는 나무의 뿌리와 같은 것이요 새의 날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뿌리로부터 양질의 자양분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혼의 날개를 활짝 펼쳐서 자유로이 창공을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프를 치려면 값비싼 골프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기도에는 아무런 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테니스를 치려면 테니스채도 물론 필요하지만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테니스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상대방이 없어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어디서든 가뿐하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렇게나 보이는 대로 느낀 대로 드렸던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제부터는 새롭게 고쳐서 정말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되고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앞으로는 주여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주여 주의 손을 내게서 떼지 마옵소서, 계속해서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 고통의 순간에 주여 내게 침묵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 대신에 주여 내가 주님의 침묵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묶여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풀어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대신에 주여 나를 오히려 더 묶어주옵소서, 은혜의 줄로 사랑의 줄로 날 묶으사 반석 위에 세우시고 사슴의 발같이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될까요? 욥의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이 말씀의 핵심 뭡니까? 주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반드시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될 줄 나는 믿습니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인 욥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시기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진정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온전히 인도해 주실 줄 믿고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찬양하면서 힘찬 발걸음을 세상을 향해 내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